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대군중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헤롯 왕의 정치적 상향은 날로 갈수록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헤롯 왕을 몰아내고 정의사회를 구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뿐만 아니라 로마군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자유까지 되찾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제의를 단숨에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주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세우려 하자 주님은 아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의한 그 자리는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그 자리인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의를 단숨에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열광하는 그들을 왜 듣지도 않고 떠나셨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시기하는 로마인들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그들 모두를 위해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왕이 되셨다 하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억지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본뜻은 광탈하다, 잡아채다, 끌어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궁중들이 예수님을 강탈하듯 끌어내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구와 또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곳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열매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참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등을 돌리시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산으로 떠나셨을까요? 이와 같은 장면을 묘사한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당신의 뜻대로 원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왜 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신 것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약한 저희들이 어찌 주님의 길,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길,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른 한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늘 일상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이어야 되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체질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정화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굳건한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침체되는 것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나와 그 주님과의 관계가 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혼자 살펴볼 단어는 바로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셨습니다. 즉 기도하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가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또 지하철을 타는 우리가 늘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대화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스스로 삶을 점검해야 되고 또 앞날을 준비하는 그 시간, 즉 구별된 시간을 가질 때에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산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멀리서 숲을 보는 그런 감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아주 저 멀리서 산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생각과 뜻은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사건이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왜 산으로 떠나셨을까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산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내복뿐만 아니라 두꺼운 그런 잠바, 파카를 입고 패딩을 입고 방석 하나를 들고 왔는데 사실 날씨가 너무 춥고 그때 목사님이 가자고 하시니 전도사인 입장은 제가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산 꼭대기 위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산 중턱에서 기도를 하는데 찬바람은 날고 눈은 쌓여있고 혹시나 이런 야생동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에 주여 3번 크게 부르다가 기도가 이만저만 걱정에 기도가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추워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땀을 내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박전도사 다음에 우리 또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 말씀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진짜 한 달 뒤에 다시 똑같은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완전 무장하면서 핫백도 챙기고 방석 하나를 들고 그때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다짐하며 기도를 열심히 진짜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점점 그 추위는 잊어버리고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너무나 순조롭게 잘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 내려오면서 이래서 예전에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산기도를 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래서 산기도를 좋아하셨구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산이라는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개념은 바로 세상과 격리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저희들도 이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산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곳에 처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찾으러 가신 것은 5분 10분 기도하러 산을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산을 찾으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긴 호흡 즉 기도하기 위해 바로 산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 대화가 더욱더 길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산이 높아지는 만큼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고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위한 진지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였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진지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값진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제껏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친밀해지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호흡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때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합당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본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걸쳐 기도로서 늘 승리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때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씩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며 또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